나눌 말씀은 시편 1절로 6절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주님 전에 나와 먼저 예배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오니 주님 한 주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또 유익이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음성 또 주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따라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 너무나 많이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그래서 딱히 오늘 본문을 설교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와 계신 수준이라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충분한 묵상과 그에 따른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 은혜가 희석되고 복음의 진리가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님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복이 무엇일까요?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전에 복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것, 행운 또는 행복.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것, 행운 또는 행복, 그것을 복이라고 사전은 규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런 것입니다. 삶에서 누리고 좋고 만족할 만한 것, 돈이죠. 건강입니다. 성공입니다. 그런 것들을 세상은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번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 복 받았네. 그렇죠? 건강한 사람,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들 보면은 아유 저 사람 건강의 복이 있네. 그리고 크게 성공하거나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복 받았다고, 나도 그 복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나눠받았으면 좋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복들이, 그러한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그러한 복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이 얘기하는 그러한 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아프지 않고 돈 많이 벌고 하는 일이 빵빵 잘 터지고, 그래야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전하는 복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물질, 개인의 유익 혹은 만족을 누림으로 얻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복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도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고,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복의 대향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가 복이 있고 어디에 복이 있고 뭐 해도 복이 있고, 복복복복 다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사람은 그저 축복하는 거, 복을 그냥 빌어주는 거, 너가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이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믿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꾀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 자신이 원하는 길, 자기가 계획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들은 또한 세상 가운데 안주하여서 세상이 주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복된 사람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어떠한 말이냐? 복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복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의 개념이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바라기는 세상의 물질 또는 그 무엇이 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3절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을 초월한 한결같은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아무리 가물어 메말라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시사철 시내가 흐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싱그러운 푸른 잎을 내고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샘의 근원이 그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심겨 있는 곳이 어디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복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복이라고 시인하고 인정하신다면 내가 지금 심겨 있는 자리 어디인지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뭘 쫓아가고 있나? 어디에 내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나?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세상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 생명의 근원, 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는가? 시냇가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 깊이 뿌리를 박아서 삶의 더위나 가뭄이 와도 그와 상관없이 언제나 청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 가운데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삶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흐르는 형통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할 때 넉넉히 이기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의인은 이렇고 악인들은 이렇다. 의인들은 이러한 모습이고 악인들은 이러한 모습이다 말씀하시는데 서로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비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철저하게 분리가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은 현실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즉 악인의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복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악인이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말씀처럼 의인이라고 만사 형통하고 악인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잘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신앙적인 회의에 빠져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즉 악인의 구분은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과연 누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인지 악인인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최종 심판 때 그것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 구분되고 대조가 될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께 타작을 하거나 키질을 하면은 알곡들은 무거워서 이렇게 아래로 다 가라앉습니다. 키질을 이렇게 막 하면은 알곡들은 가라앉습니다. 아래로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런데 가벼운 겨들은 타작을 할 때, 키질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키질을 막 하면은 훅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바람에 헐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농부는 알곡을 모아다가 곳간에 들이고 나머지 겨들은 다 쓸어 모아가지고 아궁이 불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면은
의인과 악인은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악인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득세하여서 의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호의호식하면서 포악을 일삼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낙담하고 나는 왜 저렇게 복이 없을까? 저 나쁜 놈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때가 되고 심판 이후에는 절대로 악인이 의인의 자리에 들지 못합니다. 의인의 모임에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아이고 참 저 사람 좋겠다, 저 나쁜 놈 잘 먹고 잘 사네, 부러워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의 회의가 들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영원에 비교한다면 정말로 찰나도 되지 않는 잠시 잠깐이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순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신앙의 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삶이 어려울 때마다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하나님이 큰 돈을 벌게 안 하시고 왜 하나님의 종으로 날 불러주셨을까? 믿음 없는 생각을 혼자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참 부족하죠. 하지만 말씀을 보고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게 아니구나. 영원한 천국이 날 기다리고 있고 이 땅의 삶은 덧없고 잠시 잠깐인 것뿐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어려움과 고통과 그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되새기시고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심으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복된 시간, 복된 일터, 복된 만남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아닌데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복된 사람이다. 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다. 많은 물질이 너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께 내가 뿌리 내려 살아갈 때 나의 삶은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것이구나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을 가지고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힘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염려, 모든 근심, 모든 문제들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